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를
시간은 마지막 찬양인데요. 사랑의 목소리 높여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할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더욱이 마음속에는 은밀하게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교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를 가운데 살라고 하셨건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내 죄악의 두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뒹굴었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죄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신 것 자비하심으로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하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의 하나님, 인류의 불안과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히며 기승을 부려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극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가지고 한 주간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와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두려움 속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정도를 걸으며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눈과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자들을 껴안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자비로운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혀를 지켜주셔서 늘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새기며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란 주제로 2021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신분과 물질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에도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구역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특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실 제일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를 진리에 든든하게 서게 하셔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서동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한 체력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2021년도 계획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분의 부목사님과 교회학교를 담당하시는 네 분의 부교육자님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분주함,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해결받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부디 외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수현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고 날마다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노스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나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올 한 해 표지요,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이 다시 새롭게 일으킴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시죠. 예, 아마 여러분 이 그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 12월 11일 일간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영국에 있는 어떤 동네 집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스카프를 두르고 재채기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할머니가 재채기를 하면서 틀니가 빠져나갈 정도로 심하게 재채기를 하는데, 그 재채기로 인해서 집이 만약 이렇게 마치 넘어지는 것처럼 또 사람이 우산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재채기로 집이 쓰러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집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 집이 6억이었는데 72억으로 그림을 그린 이후에는 72억으로 값이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가파른 언덕 위에 허름한 집이었는데 가격이 갑자기 12배로 뛰어오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뱅크시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뱅크시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마스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저 허름한 집에 그려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그 허름한 집이 가격이 12배가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야단을 쳤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적인 화가가 그렸기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자, 변두리 비탈길에 있는 이 허름한 집도 유명한 화가의 손에 붙들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도 상승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경제는 어렵고 앞날이 막막하기도 하죠. 더구나 날씨까지 추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마치 피난민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피난민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많은 사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짐을 이거지고 또 등에다 메고 또 소에다가 끌리게 하고 발길 닿는 대로 무조건 도망가고 헤매는 모습, 우리 6.25 때 경험했던 그 모습이 아마 지금 광야 40년을 헤매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온갖 고생 끝에 결국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쁘고 흥분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동안 헤매이고 어렵사리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을 계속해서 모세만 바라보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황망함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나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이나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도 코로나19가 그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추위는 계속되어 있고 강추위가 오고 20년 만에 처음이다,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추위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참으로 막막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의 땅, 약속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잠실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날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할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차지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종업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기도 하고요. 또 주방에 들어가서 그 주방 보조 역할도 감당을 하고요. 또 손님들이 이렇게 손님들 살펴보고는 손님들이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음식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종업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종종 손님과 다투기도 하죠. 자,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이 사장님이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종업원에게 물어봤답니다. 너는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얼굴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니? 그러자 이 종업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5년 안에 사장님과 같은 이러한 음식점을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 종업원은 5년 안에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결코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처럼 모든 일을 주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종업은 어떻습니까? 그런 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그냥 돈을 벌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지요. 또 열정도 생기지도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남의 돈 먹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종업원은 날마다 힘들게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꿈이 있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꿈은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은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과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만 바로
따라왔는데,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그 인도자인 모세가 죽었으니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주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는 목표가 생겼기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게 되면은요,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고요,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새해가 되었는데도 이 소망이나 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꿈을 꾸시고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송창식 씨가 불렀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유신 치하에서 암울했던 시기에 나온 노래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최인호 씨가 그 작사를 했는데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제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그 당시 동해는요, 우리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곳, 희망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희망의 동해로 가서 최고의 꿈인 고래를 잡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자라는 것이, 군부 독재 시절에 참으로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보십시오. 동해바다라는 목적지가 있죠. 고래를 잡는다는 목표가 있고요, 기차를 타고 가는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엇이든지 시작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떠나자 그렇게 외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없다면 우왕좌왕하다 그냥 헤매이다 인생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직도 꿈과 목표가 없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다시 목표를 세우시고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도 좋고요, 금연도 좋고요, 저축도 좋고, 성경 일독도 좋고, 기도하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세웠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사람들은 아예 포기까지 합니다. 그냥 아예 목표조차 세우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혹시 작심삼일이라고 포기할 마음이 들 때는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속담에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학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PTSD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세월의 사건을 겪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물만 보면은, 또 배만 보면은 불안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놀랐다면 그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 보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얼마나 헤매이며 고생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말씀. 여러분, 40년 전에 그 고생, 그 두려움이 떠오르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저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저곳에는 지금도 안악 자손들,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 것 아닐까? 두려움이 앞서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방법으로는요, 약물 치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지행동 치료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 방식은 전문가가 상담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또한 두려움 속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치료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아시는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을까요? 왜 저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까? 단지 노예생활 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광야 생활에서 당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만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두려운 분 계십니까? 2021년 앞을 보면 캄캄하고 답답한 이때에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당한 고생, 지금까지 받은 상처, 그것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애굽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그냥 어중간한 지점이 광야입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있고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광야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낮에는 춥다, 밤에는 춥다, 낮에는 덥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마냥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 담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9절에서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똑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그 치료 효과가 굉장해서 빨리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힘들 것이다 미리 짐작하며 여러분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 걸리는 것 아닐까 그리 걱정이 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염려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한 마음,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근심, 연약함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마귀에 숨겨진 그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물질을 통해서 오는 이 불안, 근심, 두려움 다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너희가 차지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몸무게가 100kg를 육박할 정도로 아주 뚱뚱해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살이 찐 까닭에 취업도 안 되고요, 또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불편한 것은 살이 찌니까 움직이는데 너무 힘이 든 것이었어요. 자, 이 청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뭘 해야 되겠어요? 살을 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비싼 필라테스 강습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헬스장에 등록만 했다고 그래서 살이 빠집니까? 그 비싼 필라테스에 강습료를 냈다고 해서 살이 저절로 빠지던가요? 아니죠. 헬스장에 등록했다면 매일매일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반드시 줄여야지만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두 번씩이나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그때에 그 후에라는 뜻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거나 평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냥 남에게만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이미 축복해 주셨고요, 가정이 화목하기를 이미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오늘 7절과 8절의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한다. 그 대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금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학생이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해서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한다고 군살이 빠집니까? 육체의 지방도 1시간 운동해서는요 안 빠지는데 어떻게 죄악의 지방 덩어리가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데 어찌 응답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금년에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이. 주일날 한번 영상 앞에 앉아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금년도 주시려는 이 모든 약속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잠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지하고 얻어야 될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표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통해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약하여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 찬양으로 옆 가족과 함께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제는 교회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10%만 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이 좌석이 한 450, 60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45명 정도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 여러분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진행위원이 약 10분 정도 됩니다.
예배 설교하는 분, 또 기도하시는 분, 또 반주자들, 또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는 한 35분밖에 안 되기에 여러분 1부, 2부, 3부 보시고 1부는 우리 장년들 아무나, 또 2부는 2교구 분들, 3부는 1교구 분들, 이렇게, 그리고 4부는 청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미리 신청하셔서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10%라는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이 부속실이 너무 작아서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1명 내지 2명밖에는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시고 그렇게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신앙광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가정 예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가정 예배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혹시 질의응답은 저희 교육자에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교사 대학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앞으로 선생님이 되시고 싶은 분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교사 대학을 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훈련학교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신청하시는데 저희가 신청 방법은 자세하게 저희 그 교회 홈페이지 팝업상으로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문자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톡도 안 된다 그래요. 카톡은 그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신청하실 때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적으셔야 되고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여러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우리 신청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강단 헌화 혼수하실 분들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신청해 주신 분이 없어서 우리 강단 헌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강단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꾸며져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강단 헌화와 헌수하시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